진심으로 하신 거죠? 네. 모든 사람은 다 각각입니다. 각각이라는 것은 옷 입는 것에서부터 또 머리 모양에서부터 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혹은 취향 같은 걸 보면 진짜 사람이 다 각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신 분들은 자녀 낳아 보니까 어떠세요?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인데 다 다르죠. 각각입니다. 사람이 각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개성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각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랬지만 고린도서서 7장 24절에 보면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각각 따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부르심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각자가 맡은 역할과 모습 그리고 능력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합력할 때는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 뜻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실 달라야만 합니다. 그럼 어린 아이에게 어른처럼 대하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이 어른처럼 그 아이를 대해주면 그 아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장로님이 아닌데 장로님처럼 하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아이가. 반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른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면 그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한편으로는 무시당하거나 내가 멸시를 당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다르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연약한 자는 그가 연약하기에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연약한 자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대하면 그 연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부러지거나 어떻게 이제 되는 거죠. 혹은 연약한 자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거나 이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우리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낸다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네거리 여기 사거리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굴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사를 고백하면 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데 거기에 누가 곁에 붙어 있냐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세리는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세리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비판과 더불어 우리는 그 대상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걸 받아들였다는 걸까요? 무엇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와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짐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직 그것은 다 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의 구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는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영접하기 전에 이미 나를 받아주셨기에 내가 주님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그렇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건 이제 연말에 속회를 바꿔보면 압니다. 연말에 여선교회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알아요. 내가 받아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이제 알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하고는 좀 같이 좀 안 됐으면, 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진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상대방을 업신여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죄를 이제 허용하는 것하고 좀 다른 의미이거든요. 그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죄를 허용하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씻고 와야 되고 털고 와야 되고 뭔가를 하고 와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고 각서 써야 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냄새 난다고도 하지 않고 더럽다고도 하지 않고 지난 날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온 것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현재의 아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가 조금 더 이렇게 변화돼야 내가 받아주는 거야, 조건이 갖춰져야 받아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에게 온 상태 그대로를 이제 받아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이렇게도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보면 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막 형이 막 화내고 비난하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즐거우면 우리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 그러니까 형에게 해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어렸을 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아버님 목회할 때 잠깐 있었는데 자전거를 탔습니다. 친구들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때 자전거는 지금처럼 뭐 좋은 자전거는 아니고 예전에 짐 자전거 아세요? 이렇게 거의 쇠로 투박하게 만들어진 짐 자전거. 근데 그걸 이제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의 손잡이가 제 친구의 이 이마의 관자놀이 옆을 이제 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머리에서 막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친구랑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 타고 놀다가 다쳤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얼른 병원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여튼 뭐 꼬매고 뭐 처치하고 다 이제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큰일 났다. 이제는 진짜 혼나겠구나. 사고를 쳤잖아요, 사고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다 하고 그 애도 이제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오셨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밥 먹을 때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잘 때가 됐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혼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빨리 맞고 혼나고 그냥 빨리 끝내고 자고 싶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혼났으면 편히 뻗고 자겠는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뭐 조심하지, 뭐 별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 기억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만. 근데 나중에 다 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 저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사랑하는데. 그럼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때는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의 허물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걸 다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각서는 받아야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뭐래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을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을까요? 구유에 나셨어요. 구유에. 또 세상에 오실 때는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거든요. 사람과 같이 오셨기에 또한 사람이 겪는 모든 걸 또 다 겪으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이제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에 대해서. 꼭 저에 대한 것만 아니고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은 안 아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주무셔야 됐고, 예수님도 시작하셨으니까 드셔야 됐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지만 육신이 가진 한계를 똑같이 우리처럼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픔도 경험하시고 고통도 경험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를 이제 받아주신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누가 그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좌편에 있었던 구원받은 강도인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나와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행악자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도 받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런 사람 왜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받으신 거예요. 그를 영접해 주신 거죠. 주님의 나라에. 그럼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이유는 문제 혹은 흠은 하나만 찾아내도 돼요. 여러분, 칭찬은 하나 가지고 될까요? 부족할까요? 칭찬은 하나 가지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칭찬하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칭찬까지 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흠은 몇 개면 충분할까요? 한 개면 충분합니다. 참 놀랍죠? 칭찬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흠은 한 개만 찾아내도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의 본성인데, 죄인의 본성인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놀라운 것은요, 남이 흠은 그렇게도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잘 못 찾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건 잘 찾는데 자기 걸 못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뒤통수 보신 적 있으세요? 등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눈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뒤통수는 지금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못 보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잘못을 잘 몰라요. 나의 흠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흠을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못 봅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흔히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괜찮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이유를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변명이고 핑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럼 우리는 종종 저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사람은 각각이에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같은 모습이 똑같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받으신 것 같이 죄인 되었던 누구도 받으셨을까요? 그도 받으신 거예요. 나를 받으신 것 똑같은 이유로 그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좀 낫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교만이에요. 오늘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실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82학번 목사님이세요. 저는 94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82학번 목사님이니까 12년 위에 선배 목사님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를 소개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저를 옆에 세워놓고 이 목사님보다 학번 빼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대학원생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를 소개한 목사님은 사실 저보다 나은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 의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혹은 내가 조금 더 많이 한 것, 열심을 낸 것으로, 혹은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로 자기의 의를 삼게 됩니다. 근데 자기 의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재판장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해 권위를 포기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권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굴복당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으면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면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럼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할 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랑으로 산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물론 이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는 거 혹은 남을 업신여기는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말 안 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 없이 업신여길 수 있을까? 물론 눈빛이나 행동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말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는 안 나오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 엄청난 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거죠. 많은 소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안에서는 시끄러운 거죠. 여전히 계속 여기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것밖에 안 돼 이러니까요. 그래서 겸손하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소리를 좀 줄이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그렇고 겸손하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듣는 겁니다. 과연 나는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 듣는 거 잘 하세요? 여러분 듣는 걸 잘 하는지 아닌지는 이 말을 내가 대화 중에 하나 안 하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간혹 이 얘기를 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칭찬했습니다.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또 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성경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초대합니다.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그때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말도 많이 하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 혹은 일을 잘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더 많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느라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듣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것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꼭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인 것인 경우가 많냐면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향해서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